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날이 안식일 전날이면서 그 안식일은 큰 날이라 라고 이야기하죠. 이 큰 날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논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식일과 유월절이 겹치는 해가 있어요. 아마 그래서 안식일과 유월절이 겹치는 해이기 때문에 대단히 다음 날은 안식일이 굉장히 크게 중요한 날이죠. 유월절이면서 안식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더 나아가서 유대인들, 또 대제사장은 유월절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시체를 그때까지 매달아 놓기가 싫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유월절 전에 십자가에 고소를 해서 십자가에 매달기까지 그렇게 급하게 추진했던 이유도, 예수님께서 유월절 날 이제 유월절을 대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지금 입성한 상태였잖아요. 그리고 예수님도 바로 예루살렘으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하는 찬송과 찬양 중에 입성했죠. 그래서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은 더 이상 예수님을 통하여서 밀란이 일어나고 소요가 일어나고 자기들의 권위가 실추되는 것이 싫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번 유월절 전에 빨리 처리하고 자기는 자기들의 나름대로 경건, 그 외식이죠, 우리가 보기엔. 그런 경건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유월절을 드리기 위해 예수님을 급하게 죽였던 거죠.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제 조금 있으면 안식일과 유월절이 다가오기 때문에 그대로 시체가 매달려져 있는 상태에서 유월절을 보내기가 싫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 유대인들이 그날이 안식일이면서 큰 날이기 때문에 로마 군인들에게 가서, 빌라도에게 가서 그 시체들을 다 빨리 처리해 주십시오. 그래서 다리를 꺾어주세요 라고 명했던 겁니다. 이 다리를 꺾는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부신다는 얘기예요. 완전히 가로로 부셔버리는 건데, 즉 십자가에 매달려 있으면 어떨까요? 여기 뼈가 그대로 있으니까 이 숨이 쉬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리를 부러뜨려 버리면 이제 축 늘어져 이제 숨을 쉴 수가 없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 그 하루가 넘기지 않도록 그냥 빨리 처리해 주십시오 라고 요구를 한 거죠. 로마 병정들은 바로 이 요구를 듣고 가서 시체들을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죄인들을 한 명씩 다리를 부러뜨렸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다리를 부러뜨리려고 하기 전에 이미 영혼이 떠나가셨고, 내 영혼을 주여 부탁합니다 라고 하는 마지막 마디로 주님은 하나님께로, 하나님 품으로 가셨었죠. 이 일은 바로 이 유대인과 바리새인, 또 로마 군사, 또 빌라도, 이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뜻 가운데 자기의 어떤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까지 하고, 또 더 나아가서 자기들이 겉으로는 종교를 행위를 하기 위해서 겉으로 치장된, 하나님 앞에 잘 보이고 하나님을 만족시키고 자기를 만족시킬 수 있는 그 종교 행위를 위해서 진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 그렇게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명백하게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그게 인간의 어떤 노력이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앞서지 못하고, 또 이 인간들이 탐욕과 악의를 가득 차서 자기 어떤 계획을 하고 꼭 이것이 예수님을 죽이는 것, 또 하나님에게서 이기는 것 같이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은 그 악인의 그 생각들도 이용하여서 마침내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이 십자가상에서 볼 수가 있어요. 이런 메시지를 통하여서 오늘 요한 사도도 계속 이 말을 반복하는데, 오늘도 그 얘기를 하죠. 36절에 이 일이 일어난 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로마인들이 뼈를 꺾어서 죽이려고 했을 때 뼈가 그대로 있었던 것은 그건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주 주도 면밀한 계획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도 성경을 응하게 하는 하나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제사법으로 말하면 바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은 다 뼈가 하나도 꺾인 것이 없는 그런 온전한 제물이어야 되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이후에 바로 하나님께 드려진 온전한 제물로 드려졌음을 선포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이 메시지가, 이 예언이, 이 계획이 그대로 성취됐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 어떤 사람들의 계획에도, 어떤 사람의 그 의지도 하나님의 이 말씀을 꺾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의 확신이 있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넉넉지 못한 삶 속에서 소망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영광스러운 약속들을 계속 우리에게 퍼부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을 봐도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 예수님께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겠다고 예언해놨어요. 이미 결정해놨어요. 하늘에서 이미 그렇게 결정해놨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 하나님은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다 부어주셔서 마침내는 저와 여러분들을 흠도 없고 흠도 점도 없는 그런 영광의 자리로 데리고 가서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을 드리는 자리까지 반드시 우리에게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 이것은 이미 우리가 인정하건 인정하지 않건 하나님은 하늘에서 이미 우리를 향한 그 뜻과 계획이 결정됐다는 거예요. 물론 이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로서 성장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렇게 영화의 구원을 받는 것, 누가 제일 싫어할까요? 사탄입니다. 사탄은 그래서 거기서 우리를 빗나가게 하고 어쨌든 거기서 뜯어내려고 사탄은 모든 것을 동원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시험하고 유혹하고 협박합니다. 때로는 물질과 여러 가지 육체적인 고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협박을 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돈이나 여러 가지 만몬, 여러 가지 간음과 같이 유혹거리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진리에서 떠나 자꾸 타락의 길을 걸어가게 우리에게 공격해올 수도 있습니다. 또 어느 순간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못 박았을 때 사탄이 승리한 것처럼 우리가 바로 사탄에게 잠식당하여 꼭 하나님의 이 약속에서 떨어져 나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이것을 다윗은 내가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음침한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 것과 같이 그렇게 암담하고 답답한 그런 상황이 있을지라도 다윗이 고백을 했죠. 내 뒤를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를 정령 따르고 있었구나를 발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즉 사탄의 그 어떤 공격도,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닥치는 모든 시험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그 뜻,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을 변개치 못한다. 그 확신과 그 소망을 갖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31절은 이렇게 법적으로 우리에게 선포해주고 있죠.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모든 구속 역사를 다 막으려고 했죠. 그죠? 로마가 갖고 있던 모든 권세와 권력을 통하여 예수님을 막으려고 했고, 또 그 당시에 모든 지식을 다 습득한 것처럼 보였던, 또 모든 종교의 최고봉이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그 많은 종교인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막으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결정하신 이 뜻을 누가 감히 대적하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 이루시며, 죽고 난 이후에서도 다리 하나 꺾이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철두철미하게 이루고 계심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하신 하나님의 그 열심과 하나님의 그 진지함, 그 하나님의 그 진정성을 누가 감히 흔들겠냐.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셨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감히 누가 너희를 흔들고 하나님의 이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니?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죠. 33절.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가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하셨던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끊을 자는 아무도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닥치는 그 모든 환난과 고통이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로마서 9장 16절에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들이 택함을 받은 것도, 또 여러분들이 믿음이 생긴 것도, 또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실패하고 넘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또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원망하는 상황에 시험에 넘어진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놓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 사랑은 변함이 없음을 우리에게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해주고 계시죠. 그게 바로 성경이 응하였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통해 우리가 오늘 받아야 될 위로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 로마 군인이 창을 들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릅니다. 옆구리를 찔렀더니 34절에 보면 그 중에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예수님의 피와 물이 쏟아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육체적으로 말하면 피와 물이 같이 쏟아질 수가 있는가? 이건 기적이다. 이것은 하나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이 죽음이 범상치 않은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의사셨죠? 의사의 관점으로 볼 때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인데, 우리 몸에서 물이 가장 많이 있는 곳이 심장입니다. 심장인데 아마 예수님이 옆구리에 찔려서 바로 심장을 관통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는 피와 물이 함께 쏟아진다는 얘기죠. 즉 예수님은 그 창으로 심장을 관통하여 죽으신 거죠. 그래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거예요.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른 그 창은 무엇입니까? 물론 창이지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임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죠. 이사야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53장 4절부터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심장을 파괴시켜버린 것은 군인의 바로 창이 아니라 우리의 죄라는 거예요. 즉 군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찌른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러 그의 심장을 파괴시킨 겁니다. 그 죄는 우리 것이었고 우리가 바로 그렇게 심장이 파괴가 되고 영원한 형벌 가운데 떨어져야 되지만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심장이 파괴되신 거죠. 또한 물과 피가 쏟아졌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어거스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잠들어 있는 둘째 아담을 보라. 그리고 그 옆구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하와가 나오고 있음을 보라. 쪼개진 바위와 거기에서 생명수가 흘러나오는 것을 보라. 무슨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는 둘째 아담이다. 첫 번째 아담이 잠들어 있을 때 거기서 갈빗대를 취하여서 하와가 만들어진 것처럼 둘째 아담, 완성,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영원히 떠나가시고 고개를 숙이셨죠. 그 자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옆구리에서 바로 하와인 교회가 나오는 것이 시작이 됐다라고 이렇게 상징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한 쪼개짐의 바위, 즉 모세가 바위를 쳐서 그 바위가 쪼개져 거기서 생명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렸던 생명수가 나왔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옆구리가 쪼개져 거기서 바로 우리를 살려주는 생명수가 쏟아짐을 봐라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또 어거스틴은 좀 더 나가서 바로 이 물은 예수님의 물 세례를 가리킨다라고 이야기를 또 했어요. 즉 이 이야기는 그 물 세례를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세례의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세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우리가 함께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우리가 함께 부활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세례의 의미는 연합이에요. 예수님과 동질한데 바로 어거스틴은 이렇게 이해했던 겁니다. 예수님이 바로 물이 쏟아졌다는 얘기는 바로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됐다라고 하는 걸 말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바로 이 피는 바로 우리와 하나가 되어 그의 피를 우리가 흘려야 될 피를 대신 흘려서 속죄 사역을 이룩하셨다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더 나아가서 어거스틴은 이렇게 결론을 줘요. 그래서 물이 쏟아지면 바로 우리에게 영원히 기억할 바로 성례 첫 번째 세례를 우리에게 예수님은 제정해 주신 것이고 그 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상징하는 성만찬을 우리에게 제정해 주시는 것과 같다라고 어거스틴은 이렇게 물을 세례로 피를 성찬으로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메추엘리 같은 경우는 메추엘리 주석가는 이 피와 물은 성도의 두 가지 은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피는 바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는 칭의를 가리킨다. 칭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흘려지심으로 그 피가 쏟아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어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 속죄함을 받았다를 상징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물이 흘려지심으로 바로 이 물은 성화를 가리킨다. 즉 정결케 되는 것. 우리가 단순히 칭의를 받을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성화, 즉 거룩하게 되죠. 끊임없이 우리의 죄를 속죄하는 것을 가리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개혁주의 주석가들은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금만 더 자세하게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성전 되심을 우리가 좀 인식할 필요가 있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이미 2장 1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어졌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즉 예수님은 이 보여지는 성전을 무너뜨려라. 그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울게. 이걸 뭘 말하는 겁니까? 바로 자기의 육체를 가리켜 말했다. 즉 예수님이 성전 되시는 예수님, 본인이 성전이신데 그 성전 되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예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1장 14절에 이미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었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즉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에케이노스라고 하는 뜻은 장막을 치심에라고 하는 단어예요. 성막을 치심에. 즉 예수님이 우리에게서 뭘 치셨다는 거예요? 성막, 성소를 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육체 자체가 우리에게 치워진 뭐라는 거예요? 성전이고 성막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은 완성된 성전임을 계시록에서 보여줬어요. 계시록 21장 22절에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몸이 깨져지심으로 그 성전으로부터 뭐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지금 물과 피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잘 알고 있듯이 히브리 기자는 10장, 9장에 계속 이야기합니다. 율법은 장차 좋은 일의 그림자죠.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성전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율법의 성막과 어떤 그 성소의 그 율법의 조항들을 보면서 짜맞추기 위해서 율법에 이렇게 했으니까 이게 예수님이지 않을까라고 율법을 기준으로 예수님이 성전됨을 그리고 있는 게 아니라 요한 사도는 이미 예수님 언제부터 계셨대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늘 이 땅이 시작도 되기 전에 예수님은 먼저 계셨고 하나님이시니까. 그리고 그분은 보여지는 이 성전의 참 형상이었다는 거예요. 원래 예수님이 성전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하늘 성전을 본따서 우리에게 만들어진 게 뭐라는 거예요? 바로 율법의 성막이고 성전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율법에 들여졌던 그 성전과 성막에서 이루어지는 그 속죄의 어떤 그 역사, 율법의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뭐를 볼 수 있는 겁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성막을 한번 봅시다. 성막에 제일 먼저 들어갔을 때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바로 번제단이 있다고 했어요. 그 번제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어린 양의 피, 우리의 속죄의 피가 쏟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성소와 지성소를 들어가기 전에 그 번제단에서 피가 쏟아지고 화목제물로 태워지신 다음에, 들려지신 다음에, 십자가를 지신 다음에 바로 무엇을 반드시 지나야 됩니까? 물두멍, 즉 우리를 정결케 하는 물두멍을 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소와 지성소에 참여하는 자는 반드시 피와 물로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리고 숨을 거두신 이후에 그 성전에서부터 바로 이 물과 피가 쏟아지고 있음, 우리의 속죄와 우리를 정결케 하는 그 물과 피가 쏟아지고 계심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이 물과 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 또 예수님의 속죄 사역이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성취한 것에 대한 증거라고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에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요한일서 5장을 좀 찾아보시겠습니까? 요한일서 5장 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기서 세상을 이긴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 임금이 이미 심판을 받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 땅에서 끊임없이 죄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그 죄성에서도 건져지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리고 안목의 정욕, 거기에서도 우리가 거룩해지고 거기서도 벗어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승리는 어디서 옵니까? 바로 믿음에서 옵니다. 5절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저와 여러분들이 이긴 자죠. 왜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이기 때문에. 5, 6절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한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이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즉 성령과 물과 피가 하나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죠? 성령과 물과 피는 하나를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에 대한 증거예요. 뭐죠? 바로 복음에 대한 증거라는 거예요. 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뭡니까? 바로 우리가 정결케 됨,
그 죄가 씻어짐을 가리키는 거고, 또 그 피를 통해서 뭡니까? 그것은 우리가 잘해서 씻어진 게 아니라 바로 번제단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그 몸이 찢겨주셔서 피를 흘려주셔서 우리에게 속죄함이 있었음을, 대속죄물, 하나님의 그 진노를 만족하게 하는 그 화목제물 대신 피가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성령님은 뭘까요? 바로 이 물과 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사역을 우리 안에서 증거하시는 분이 누구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성령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는 10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했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즉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약속하시고 그 구속의 역사, 물과 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정결케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사역을 믿지 못하는 것은 성령 회방죄요, 그것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과 동일하다라고 이야기하며, 나중에 요한일서는 뭐라고 하죠? 너희가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고 그것은 마태복음에 뭐라고 써있죠? 바로 성령을 거스르는 죄다. 즉 예수님이 물과 피로 우리를 속죄하신 성전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거부하는 자, 그것은 이 세상에서나 내세에서나 용서받지 못할 죄이다 라고 성경은 못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지 아니하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니라. 요한복음 7장 37절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예수님에게서 피와 물이 쏟아진 것뿐만 아니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우리도 뭡니까? 구속의 능력, 또 정결의 능력인 그 생수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 그 성전 되시는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에게서도, 우리 배에서도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한다. 39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물과 피가 쏟아졌습니다. 그 모습을 통하여 성전에서 쏟아지는 우리의 보혈의 피와 또 우리를 정결케 하는 물두멍의 그 물을 상징함을 우리는 봅니다. 그리고 그 성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속죄함을 갖고 성령님의 은혜로 그 증거를 받아들여 인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는 우리에게서 생명수의 강, 성령의 강이 흘러 넘치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영향력이죠. 그리고는 오늘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 더 예언이 성취된 게 있다고 하죠. 오늘 19장 37절에 보면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사건을 보고 찌르고 물과 피가 쏟아지는 걸 통해서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셨던 그 예언이 성취됐다는 거예요. 이건 스가랴 12장 10절의 성취를 가리키는 거예요. 스가랴 12장 10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스가랴는 학개와 함께 하나님의 성전이 얼마나 영광스럽게 다시 회복될 거고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은 죄 가운데 징계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치유시켜 주실 것인가를 선포하고 있죠. 그래서 스가랴서 9장 9절에 대단히 중요한 예언이 하나 나오는데 바로 그 회복을 위해,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한 한 왕이 나타날 건데 그 한 왕은, 다윗과 같은 한 왕은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거야를 스가랴 9장 9절에 예언을 해놨어요. 그리고는 그 겸손한 하나님의 왕이 바로 찔림을 당할 것이다를
오늘 예언한 거야. 그리고는 그 찔림을 찌르고 있는 자를 보는 자들 누굴까요? 저와 여러분들인 거예요. 예수님의 그 옆구리가 찔려서 물과 피가 쏟아지는 걸 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은총을 쏟아붓겠다는 거예요. 어떤 은총이냐면, 어떤 복이냐면, 오늘 스가랴서 12장 10절에 다시 읽어드리면,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우리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창이 찔려서 물과 피가 쏟아지는 걸 우리가 봤어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게 하리라.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회복의 증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창에서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쏟아지는 그 진리를 바라보고 내 자식이 죽은 것처럼, 독자가 죽은 것처럼 그 애통하는 마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심령. 심령이 가난한 자죠. 애통하는 자죠. 그에겐 복이 있죠.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이 십자가를 바라보며 아무런 무의미하게 바라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옆구리 찔리심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상한 심령이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사건이 바로 내 사건이라 믿어지며 독자가 죽은 것처럼 그게 애통하는 심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참 이스라엘의 회복은 바로 이 구속을 바라보며 애통하는 심령입니다. 내 죄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라고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물로 우리가 오늘도 거룩하게 되는구나라고 믿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는 우리의 의가 되시고 거룩함이 되시며 구속함이 되고 지혜가 되신다. 우리의 모든 것 되신다 고백하는 사람들인 거죠. 여러분들, 예수님의 성전 되시는 데에서 그 가득했던 물과 피가 쏟아지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또한 성령님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그 물과 피가 쏟아지고 그리고는 여러분들의 배에서 그 성령의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예수님을 믿고 있는 자들에게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것이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물과 피가 십자가에서 쏟아져 골고다 언덕을 적시고 있습니다. 골고다 언덕은 바로 죽음을 상징하고 있죠. 해골이죠. 그럼 죽어있던 곳에 예수님의 물과 피가 쏟아짐으로 죽어있던 성전이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이곳에 에스겔 47장은 바로 예수님이 이루실 새 언약의 시대에 성전에 물이 가득하여 그 물이 성전 동쪽으로 흘러서 이제는 죽어있던 그 사해가 살아나듯 바로 예수님의 물과 피가 쏟아져 그 죽어있던 그 골고다 언덕에, 즉 우리 상징 죽어있는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죽어있는 시체와 같은 곳에 예수님의 물과 피가 쏟아지니 거기에 치유와 회복이 임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듯 하지 않습니까? 또 더 나아가서 에스겔에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니 성령이 임하여 마른 뼈가 살아나여 큰 군대가 되는 것처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이 예수님의 물과 피로 크게 쏟아져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남을 말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에스겔은 이 모든 것이 회복된 성전을 향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스겔 43장 1절에서 5절.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으로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보는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에 보던 환상 같고 그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였더라. 이렇게 회복된 성전엔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임하시고 거기는 물이 바다 덮은 것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물과 피가 쏟아져 저와 여러분들이 회복된 성전이 되었습니다. 또
우리 안에서 가득한 성령의 역사로 그 물과 피가 증거되고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들을 넘쳐 성령님은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우리를 통하여 죽어있는 사회가 살아나듯, 또 그 골고다 언덕이 다시 회복되어 살아있는 참된 예루살렘이 되듯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소금과 빛으로 사용하신다고 예언합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즉 이 만물을 충만케 하는, 즉 완성케 하는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시겠다 예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이 우리의 죄, 내 죄가 예수님의 심장을 파괴했구나라고 믿으시는 분들입니까? 또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애통하는 심령이, 그 복된 심령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성전이시고 성전에서 흘러나온 그 물과 피가 우리에게 적셔져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우리가 살아났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입니까? 또한 더 나아가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그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이제는 더 나아가 우리에게서 그 복음이 넘쳐나는,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죽었던 사회가 살아나는 성전이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도 이 교회를 그런 성전으로 사용하시겠다, 그 말씀이 응할 때까지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뜻과 그 주권과 그 계획을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음을 봅니다. 우리의 게으름도, 우리의 아집도, 우리의 더러운 죄악들도, 우리의 편협한 그 이기적임도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저버릴 수 없게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요, 우리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에 강건하게, 그 강건되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즐거이 헌신할 수 있는 그런 14만 4천인 것처럼 아버지요,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오늘 하루의 삶 속에 그 십자가의 그 찔림을 보고 애통하는 심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렇게 성전답게 우리를 만드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